레문호 톨스토이가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한 천사가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요, 이 벌을 받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숙제를 하나 줘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한 가지, 그것을 발견해서 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한 가지를 발견하라는 거죠. 이 천사가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다가 구두 수성공의 조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을 배우죠.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보다, 수성공인 주인보다 더 잘해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죠. 근데 하루는 귀족 부자가 그 구두 수선방에 와서 1년을 신어도 튼튼하게 구두 한 벌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이 천사인 구두 수선공 조수가 또 보니까 그 부자 옆에 죽음의 사자가 함께 와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이 천사는 피식하고 웃습니다.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내일 며칠이면은 그 죽음의 사자로 인해서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신을 그 구두, 튼튼한 구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천사가 깨달은 거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면서 그런 무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난 것,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또 한 번 죽을 것도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나 뭐를 모릅니까? 그 죽음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만년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늘 집착하고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출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매년 뭐를 기념합니까? 생일,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잘 태어났습니다. 행복한 생일 되길 원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잘 사는 것, well-being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뭡니까? Happy death, Happy dying, well dying, 잘 죽는 것. 죽음을 잘 준비해서 잘 맞이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냥 한 줌째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구원의 그 섭리에 따라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well dying. 그래서 중세 때는요, 철학자들, 사상가, 문학,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죠. 항상 책상에 뭐를 두고 있습니까? 해고를 두고 있어요. 삶의 철학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문학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과 고통과 아픔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사고락이 다 죽음을 관조하는, 죽음을 바라보는 그것을 깨닫는 데에서 우리는 철학을 배우고요, 문학을 깨닫고요, 시를 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부터 비롯해서 그 전통이 뭡니까? 교회 앞마당에 혹은 뒷마당에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죠?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우리나라는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죠. 무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산 두세 개 넘어서 산 골짜기에 보이지 않는 데다 무덤을 두지만 중세 때 이 성경의 그 메시지는 뭡니까? 죽음이 우리 코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 뒷마당에, 지금은 뭐 안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도 미국에, 유럽에 가보세요. 교회의 그 지하 창고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덤이 있는 거예요, 같이. 성도들이 소천하면은 그 교회 앞마당, 뒷마당에 장례를, 천국 환송 예배를
그게 복이죠. 그게 은혜죠.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 뭐 생일 잔치라든지 결혼 잔치라든지 그 가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만 장례 예배에 가는 것, 초상집에 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유가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 그 회한 함께 나누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까? 나도 언젠가는 이 장례 예배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눕혀져 있게 될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분명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짧은 이 인생, 하나뿐인 이 일생을 의미 있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오늘 하루를 값지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비관론이 아닙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영생의 소망이, 영원한 생명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사실 예수님 그 마지막 그 인생 그 한 주간에 있어서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에게 무엇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요,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고요, 침뱉음을 당하고 뺨에 뺨맞음을 당하고요, 채찍질을 당하면서 찢어지고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그런 조롱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이틀이 지나면은 마치 유월절에 잡혀질 그 양처럼 잔혹하게 무자비하게 찢겨 죽어야 되는 그 시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은 그 육신의 인생 33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이틀 남은 그 시점 가운데 그날이 곧 다가옴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동하지 아니하시고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시고 숨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영원하신 그 뜻을 쫓아서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33년 그 공생의 30년과 공생의 3년의 그 시간들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셨듯이 마지막 그 이틀도 그렇게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그 죄인들이라 불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여러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주시고요, 낙심하고 죄에 쌓여있는 그들에게 죄의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입혀주셨던 그 주님께서 마지막 구속사역을 마무리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이틀이라는 마지막 시간 속에서도 그 자리를 변함없이 걸어가셨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이 세트 절기입니다. 니산월 14일 이날에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요, 이제 15일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 항상 무교절이 따라가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영어로는 패스오버, 패스오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요,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들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줘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9가지까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기적을 볼 때마다, 그 재앙을 볼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녹고요, 흔들렸어요. 그러나 또 뒤를 돌아서면은 또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9번째까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 땅에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첫 번째 그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땅 언저리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뭐를 하도록 하세요?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 피를 그 살고 있는 집에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애굽을 덮을 때, 지나갈 때 그 문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니산은 14일만 되면 어린 양을 잡아요. 피를 뿌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유월절 밤에 그 양의 고기, 다리, 정강이, 그 고기를 먹도록 하시는데 생 거로 먹어서는 안 돼요. 삶아서 먹어도 안 됩니다. 구워서 먹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은 신의 신발을 신고요, 서서 허리에는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 누룩 없는 떡과 함께 그 양의 고기를 먹는데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서 벗어납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였듯이, 우리는 유월절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마음에, 심령에 묻혀져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인쳐지고,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덮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장차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밤에 그 양의 고기를 먹고요,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이 필수 조건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야 되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우리의 양식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의 양식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 삼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 내내 누룩 없는 떡, 그것을 우리의 양식 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 애굽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구원받았던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광야를 넘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서서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 삼고요.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유월절, 이 무교절은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한국도 추석이었죠. 대한민국의 그 조그마한 나라도 추석이면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골로 가고 서울로 가고 기차를 타고 가고요, 버스를 타고 가고 승용차를 타고 가죠. 요즘은 세태가 워낙 바뀌어서 시골 가고 이 어른을 모시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해외로 가죠. 한국에 지난 열흘 동안에 해외로 200만이 해외로 갔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200만이 비행기 타고 가깝게는 필리핀, 홍콩부터 해가지고 미국까지, 유럽까지 국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유월절만 되면요, 그 유대의 온 땅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을 지켜요. 디아스포라, 해외의 그 유대 땅 너머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평생 한 번이라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신실한 사람도 매년 올 수 있겠죠. 유월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로마의 그 통치와 지배 가운데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중에 그 소망이 뭐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로마의 통치에서 그 지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에서 건져주셨고요, 아수르에서도 건져주셨고요, 헬라의 지배받던 곳에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로마 제국 가운데 있던 우리 백성을 건져주시기를 그들은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그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요,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얼마나 긴급한 때입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될 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뭐 했다고요? 구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바쁜데 뭐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주신 중보자,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기 흉계를 더하고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요, 엉뚱한데 마음이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정말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는 그것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흉계는 흉악한 계략이에요. 흉악한 계략. 어떤 게 흉악한 겁니까? 흉계란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진 않죠. 흉계를 보통 누가 꾸밉니까? 흉계를 누가 꾸미죠? 여기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 이런 단어 잘 쓰진 않죠. 흉계를 누가 꾸며요? 시정잡배들, 사기꾼들, 뭐 깡패들, 조폭들, 뭐 요즘 또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아주 정치꾼들, 정치가가 아니고 정치꾼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거죠. 흉계를 꾸미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습니까? 냄새납니까?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요?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참 말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 혹시 누구 잡아 죽여 본 적 있습니까? 입에 담기도 좀 거북하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지 그것도 끔찍하죠. 입에 담기 뭐 하잖아요.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사람 죽여보셨습니까? 묻는 것 자체가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험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잡아 죽인다. 누가 누구를 잡아 죽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 잡아 죽인다라는 말은 어떨 때 쓰나요? 어떨 때 쓰죠? 짐승을 잡을 때, 사냥꾼이 산짐승이나 동물들을 이렇게 사냥꾼이 그 짐승을 잡을 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사냥 이런 덫에 몰아서요. 은밀하게 계략을 작전을 짜서 그래서 잡아 죽이는 거죠. 멧돼지를 잡아 죽인다든지 뭐 하다못해 뭐 돼지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은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룩한 직분을 가진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죠. 최고 영적인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요. 그들의 모든 공동체에 존경받아야 되는 지도자들입니다. 제사를 준비하고요. 계획하고 집례하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됐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성전, 성소 뿐만 아니라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학습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회당에서 또 길에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에 박학다식했던 자들이죠. 누구보다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깨달았어야 됐던 그런 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일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요. 한두 번이 아니죠. 여기 보면 구한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두 번 하다 그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던 거 지금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명절의 기간 동안에 유월절과 무교절 그 기간 중에는 하지 말자 이런 그런 일들도 서로 의논하고 지금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될 그 자들이 바로 누구를 향해서 비수를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폐륜이죠. 폐륜. 폐역이죠. 죄악이죠. 인간의 본성 타락된 그런 모든 성품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고요. 겉으로는 참 대단하고 보기 좋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면은 한순간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들이밀고요. 폐역의 그런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예배해야만 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몰아서 잡아 죽이는 그 흉계를 꾸미는 그런 인간, 죄악된, 부패된 그런 인간의 품성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보기 아름답고 거룩하고 예쁩니까? 아마 제사장들, 서기관들도 그럴 수 있죠. 회당에서 성전에서는 얼마나 존경받을 만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었겠어요. 그러나 뒤로 돌아서서는 그 명절의 때 은혜 받아야 될 그때에 계략을 꾸미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원수로 삼고 대적을 삼아서 라이벌로 선정해서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며 덤벼드는 그런 모습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습 가운데 예배 중에는 얼마나 좋아요. 언제 은혜가 쏟아집니까? 언제 은혜가 엎어집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좋은데요. 식당에 들어가면 또 이제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참 좋아요. 은혜가 충만한데 식당에 들어가면 이제 인상이 바뀌고 소리의 톤이 다 달라지면서 눈빛이 달라지고 뭐 전도회고 무슨 회의할 때도 그렇죠. 자기 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주장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죠?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이 모습 이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되면 좋은데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 캠퍼스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하심대로 우리 어디에 섰든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놓쳤던 게 뭡니까? 자신들의 헤게모니,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이 이루어오는 그 영적인 질서를, 모든 사회 질서를 부여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자로, 라이벌로 선정하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권면하고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주 되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이틀이 남았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보내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인생을 살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가지실 만한 그런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도 매일 가운데 혹시 이틀 후에 내 인생이 마감되어진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고요. 마지막 남은 그 48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야 할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멎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타이타닉호가요, 파손되어 침몰하고 4년이 지난 후에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구조를 받은 한 청년이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파손되어진 침몰하는 배, 한 파편, 조각을 이렇게 부여잡고 배 물에 둥둥 떠 있는데 누군가 오는 거예요. 같이. 존 하퍼, 미스터 존 하퍼. 이분이 대뜸 같이 죽어가는 입장이죠. 예수 믿으십니까? 이 청년이 안 믿는데요. 파도가 또 휩싸이니까 또 사라졌다가 한참 시간이 있다 다시 또 나타나더니 예수 믿으세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같이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고 그는 사라졌어요. 바로 그분이 보니까 목사님이죠. 존 하퍼 목사님. 이 청년이 구조를 받고요. 나중에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마지막 죽을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해진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 필수 놓치면은 졸업을 못해요.
학점 필수에서 빵꾸 나시면 졸업을 못합니다. 필수에서 점수를 잘 따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가 그 이야기 안 해주던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산 똑바로 합시다 우리.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부담되겠죠. 부담되시지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가 분명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에 다른 동네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하셨어요. 주님은 6월절 그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끝까지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수치의 길, 저주의 길,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어지고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 죽음의 그 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피로 인하여, 그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를 하는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헌신하고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남은 일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일생 가운데에 또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시간들,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그 시간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잘 태어난 것처럼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본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회피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이 죽음의 관문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이하며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고 살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